기도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성전의 나무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로 도와여 주옵소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92장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윤영민 학생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오늘 모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날씨도 계속 너무 변화적이고 좀 쌀쌀한데 감기 속에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또 삶 속에서 죄를 지었을 때 성경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 곁에 주님 말씀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시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벌써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아주 극성이에요, 그쵸? 저는 오늘 오면서 동네 근처에 비가 와가지고 막 폭우가 갑자기 내리다가 갑자기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날씨가 변덕이 심한데 또 감기 조심하시고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기말고사도 준비해야 되죠?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응원해요. 오늘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먼저 물어보고 시작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을 누가 잡으러 온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뭐 경찰이 여러분들을 잡으러 온다. 갑자기 여러분들 집문을 두드렸더니 누구누구 씨 잠깐 문 좀 열어주십시오. 경찰입니다. 하면서 들어온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은? 굉장히 당황하거나 전 잘못한 거 없는데요라고 얘기할 건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잘못한 게 없어도 도둑이 재발절이듯이 막 이렇게 무서워서 떠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갑자기 경찰이 방문을 두드리면 잘못한 게 없어도 뭐지?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찾으러 오거나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좀 뭐랄까 경찰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찾아온다면 아마 굉장히 당황할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날 잡으러 오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최근에 굉장히 이제 스미싱이라는 그 문자 사기가 굉장히 많이 돌더라고요. 저도 한번 그 검찰 사기 전화를 그 문자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문자로 검찰입니다. 사건 소환되었으니 연락 주세요라고 그 번호가 떠가지고 봤는데 국제 전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서 알아봤는데 사기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런 그뭐 금융 범죄라고 막 연루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아무런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런 걸로 잘못할 일도 없고 근데 저도 모르게 겁나더라고요. 잘못한 게 없는데도 뭐야 내가 뭐가 잘못했나? 뭔가 사건에 연루된 건가? 막 이러면서 걱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잡으러 온다면 아마 무서울 거예요. 설령 잘못한 게 없을지라도 갑자기 방문을 두드리면서 누구누구 씨 경찰입니다. 잠깐 조사하겠습니다. 이러면 괜히 겁나고 괜히 두려워서 갑자기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런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붙잡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이나 다른 이제 그 정부 단체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러한 일들을 담당했었어요. 뭐 법을 다루기도 하고 또 이제 치안을 다루기도 하고 그 외에 많은 일들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감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법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을 보내어 가지고 칼과 망치죠. 칼과 망치를 가지고 이제 함께 옵니다. 유다라는 사람과 함께 말이에요. 굉장히 예수님도 그렇고 무리들도 그렇고
굉장히 당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파는 자 유다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면서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라고 사전에 입을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면서 입을 맞춥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 당시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실제로 재판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죠. 그 유대인과 이스라엘 그 지방을 다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유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결정했던 그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고 예수님을 재판에 넘기려고 온 것이었죠. 굉장히 아마 두려웠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다 놀라서 도망을 갑니다. 이 당시에 굉장히 힘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이었겠죠. 예수님께서 라삐와 그리고 라삐랜다 유다와 그 사람들에게 친구여 너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결박하고 묻기 시작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베어버립니다. 예수님에게 오지 말라는 신호였죠. 더 이상 예수님에게 건들지 마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로 그 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을 위협합니다. 이 베드로의 행동이 굉장히 용감하게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으러 왔고 예수님은 억울하고 잘못도 없는 사람인데 왜 갑자기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야? 하면서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행동이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넣어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할 것이다. 저는 베드로의 행동이 굉장히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팔러 온 사람들과 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해코지하려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난 보호해야 돼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치 사명감을 가지고 난 예수님의 제자야라는 그 생각으로 그 종의 귀를 뱉던 건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보호를 막으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함이었어요. 베드로는 아마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을 내가 지켜야 돼. 보호해야 돼.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공경에 처했어. 예수님을 보호해야 돼. 이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여러분 나중에 또 성경 뒷부분에 보면 알겠지만 이 제사장들과 무리들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편파적으로 재판합니다. 예수님이 잘못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잘못이 있는 것처럼 재판합니다. 또 유대인 법에 의하면 재판은 항상 낮에 행해져야 되는데 이 재판은 새벽 미명에 행해지죠. 불법으로 집회를 열어서 재판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겠죠. 예수님이 억울하게 재판받을 순 없어 라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맘만 먹으면 12군단 넘는 천사들을 당장 불러올 수도 있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사들아 와라 하면은 천사들이 와서 충분히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12군단이라는 숫자가 이제 한 군단이 그 당시 6,000명, 7,000명 정도 되는 숫자였다고 해요.
한 7만 명이 넘는 군대를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을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내가 이미 다 이길 수 있다는 걸 넌 알지 못하느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는 말은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심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다 양과 같이 흩어지는 제자들과 또 양과 같이 미련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제 갈 길로 도망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 죄악을 다 담당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셨고 이루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고자 잡히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함이셨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예수님께서 잡히십니다. 그리고 무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망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를 강도를 잡으려는 것까지 잡으러 왔지만 나를 마치 무장한 사람들처럼 나를 잡으러 왔지만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지? 하지만 너희가 이제 나를 잡으러 온 것은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과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라고 그 사람들과 무리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도망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죠. 더 이상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호할 방법도 기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난 이제 너희들한테 잡혀갈 거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 이사야 53장 6절과 같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제 갈 길로 흩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친히 그에게 담당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잡히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칼을 빼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면서 너희들은 예수님을 잡아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너가 칼을 쓰냐? 그러면 칼로 망할 것이다.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룰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잡혀가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이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 사건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말 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로 결정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죄를 우리가 그 사망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주셨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자 함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의 사건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과 예수님의 마음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고자 예수님께서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리라 한 성경을 반드시 이루도록 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도망간 사람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로 결정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13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께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이 땅에서 어려움과 궁핍과 환난과 고통과 공급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지원하는 물질을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는 물질을 사용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 떠나갔으나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여전히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원하고 돕는 물질을 사용될 수 있도록 선하고 지혜롭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해 주시고 다른 특별한 권고 말씀은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3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권고 말씀 없으시면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청소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